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네.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 또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엘리사가 오랜만에 다시 등장했는데 또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또 나오니까 반갑고. 엘리사. 네, 엘리사. 네. 엘리사 나왔는데 네. 왕한테 이게 화살을 왜 두둥기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왜 3번 두둥겼냐. 네. 6번쯤은 두둥겼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두들기는 횟수도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왜 두들겼는지 전혀 좀 집중하지 궁금하네.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그러게요. 네. 아직 유아스 왕인 거죠?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유아스 아닌가요? 아니죠. 누구죠? 엘리사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엘리사는 이스라엘 것이니까요.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분명히 죽었죠. 어쨌든 우리끼리 이러지 맙시다. 자, 목사님이 계시니까요. 정확히 찝어주실 우리 말씀의 통로 귀한 김학주 목사님 오세요.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어유 이거 무슨 이야 노란 옷에 그렇죠. 네, 색상이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네. 아, 좋은 일 있어요? 생길지어다. 네. 귀여워. 아니 다 뭐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 내가 그 사자성 하나 문제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좋아라. 종두득두. 종두삼이. 종두득두. 예. 무슨 뜻일까요? 정두둑두. 네. 네.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예요. 명심보감, 네, 좋아요? 명심보감 탈무드를 어릴 때부터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가 맞추겠네요. 종두득득. 그렇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엄마 죄송해요. 보지 마세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얘기. 네. 그 두가 그 두였어요? 네. 머리든 줄 알고. 머리든 줄. 종의 머리는 어. 득의 머리라 뭐야. 아니 뭐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려면 좋은 일이 있게끔 만들어야 좋은 네. 일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사람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일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생긴 건데 우리는 그 원인은 생각 안 하고 결과만 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뭐 운이 없어. 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빗나간 얘기고 반드시 이러기까지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찾는 게 좋은데 오늘 열왕기하 13장의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원인에 따라 결과가 온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심은 사람은 믿음의 결과가 오고요. 기도를 심은 사람은 기도의 결과가 반드시 온다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인데. 지난주에 열왕기하 12장의 얘기는 남쪽 유다의 얘기였잖아요. 네. 요아스. 그런데 오늘 13장은 다시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왜냐하면 남쪽 유다보다도 한 10배 정도 규모가 크니까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의 사건이 더 많죠.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13장에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로 가면서 여호와 하스라고 하는 왕. 이게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이에요. 11대 왕인데 이 사람이 17년간 나라를 통치합니다. 요때 같은 시기에 남쪽 유다 왕은 누구였을까요? 요아스? 네, 그렇죠. 지난번에 배운 남쪽은 요아스고 북쪽은 여호아하스. 맞아. 네, 두 왕이 같은 시대에 통치를 합니다.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좋을 뻔했다가 망한 왕이다. 좋을 뻔했다가 망한 왕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 되게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위기가 오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지나가니까 다시 옛날로, 다시 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을 뻔했다가 안타깝게도 망한 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뭐 본문부터 한번 보면서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건이가 한번 오늘 읽어보죠. 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대표적으로 가장 악을 많이 행한 왕 중에 하나인데, 이 여호아스가 하필이면 여로보암 같은 왕을 그런 롤 모델로 정하고 그런 그 왕이 했던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성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을 앞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뭐 절기도, 아니 절기라는 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절기지 자기 마음대로 명절 절기 막 정하면 그게 무슨 절기겠어요? 뭐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그게 멋있어 보였든지 또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왕다운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런 여러 가지 혼탁한 것을 보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심판을 내리는데 직접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뭔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른 척하고 악을 행하던 이 여호아스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한 대로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4절을 읽어볼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구하매. 그러니까 아람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아스는 이때 만약에 이 기도가 진심이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다면 그는 평생에 가장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때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고 얄팍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냐면 4절 후반부에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의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서 또 다시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이 구원자가 누구냐? 아람이라는 나라 옆에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아람하고 전쟁을 하게.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걸 못할 거 아니에요. 더 강력한 나라하고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지형학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도우시는데, 아시리아가 아람하고 전쟁을 하는 사이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호아스 왕은 좀 숨통이 트이는 거야. 이제 좀 이렇게 그들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같이 악한 왕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 신음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회개하고 참여하고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금세 그 고난 때 엎드렸던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그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날 그런 왕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나 알아야 돼. 진정성 없는 간구는, 그게 진심이 아닌 간구는 근본적 위기를 벗어나지 못해. 우리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너무 급하니까 그냥 이번 일만 넘어가기 위해서 막 간구하는데, 그게 단순히 오늘 일을 해결한다고 해서 내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할 텐데, 이게 여러분 뭐든지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 용서해줬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죄가 더 무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아스가 그렇게 얄팍하게 기도해놓고 어려움이 물러가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엄청난 재앙을 내리십니다. 7절을 크로스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 왕이
요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네. 아람이 아시리아하고 전쟁을 하는 사이에 좀 그 텀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아람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말 그대로 세상 말로 탈탈 털었어요. 옛날에 침공했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완전히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정말 북이스라엘이 뭐 바닥을 긁어낼 것도 없을 만큼 완전히 아람에게 모든 것을 다 털리게 됩니다. 이게 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그가 돌아섰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저 엄청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의 그 얄팍한 기도, 어떻게 임시 처방을 하기 위해서 했던 기도, 그걸 알면서도 들어주셨어요. 모르실 리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저게 얄팍한 기도, 계산된 기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 줄 알면서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기회를 주시기. 기회를. 마지막 한 번 더 믿어주시는. 사랑하니까. 사랑한 자녀니까. 네. 그럼 다 맞아요. 사실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죄에서 회개해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서기를. 네. 그러니까 알아요. 이게 네가 계산된 거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지. 맞아.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얄팍한데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맞아요.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한 번 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면서도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돌아보면 여호아하스가 경험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얄팍하게 기도했는데 나는 굉장히 기회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걸 알아요, 나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오히려 그게 더 큰 화가 되더라.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내가 완전히 돌아서지 않고 또 하나님을 계속 이용하다가 내가 큰 화를 당한 적. 그런 적이 여호아하스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는 게 있는 사람 한번 고백해 보죠. 왜 머뭇거렸냐면요. 그 욕심에 관련된 케이스가 저는 너무 많아서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기회든 뭐 물질이든 간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실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그걸 들어주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던 거를 돌이켜보면 꼭 딜하듯이 제가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안 좋은 거 아는데 이거 저한테 한번 허락해 주시면 제가 천천히 좀 멀리 해볼게요. 천천히 저를 좀 바꿔볼게요. 뭐 일단은 지금 이게 너무 이 일이 하고 싶고 내지는 이게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면서도 그 저를 뭐라 할까 너무 마음 아픈데 믿어주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안 들어주셨을 때 계속 그것을 제가 캐치하고 딱 그때 좀 돌이켰거나 고쳤으면 다시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돌이키는 거 그게 중요한데 기회가 왔는데 못 돌이키면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여호아하스처럼 더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걸 우리가 사실 늘 좀 그런 두려움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거 계속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좀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다른 걸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좀 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호아하스의 그 통치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그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왕이 바뀝니다.
그 새로 왕이 여호와아스인데 네. 여호와하스 다음에 여호와아스예요. 그런데 네. 이 여호와아스를 다른 말로 불러요, 사람들이. 요아스라고 불러요. 아, 줄여서요? 네, 요아스. 요아스. 네. 요아스가 그 남쪽 유다의 그 종교 개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인데 한쪽은 종교 개혁을 한 남쪽 유다의 요아스 왕이고 네. 요 사람은 여호와하스의 뒤를 이어서 네. 새로 왕이 된 여호와아스인데 사람들이 줄여서? 요아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은 여호와하스의 아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2번째 왕이 되죠, 북이스라엘에. 네네네네. 그리고 16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요아스 왕 이렇게 부를게요. 네. 남쪽 유다의 요아스 왕은 다른 사람인데 네. 요아스 왕은 왕이 되긴 했는데 한 번도 자기 아버지나 또 조상들로부터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려 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만 봤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악행하는 거 이런 것만 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무엇이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예요. 오늘 내 눈앞에 말씀이 보이고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면 그건 그 사람의 미래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게 보이고 인간적인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내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아스는 자기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버지 때나 그 할아버지 때 뭐 한 일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왕인 줄 알아요. 그 안에서만 있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딱 그러는 거예요. 같은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 남쪽 유다의 요아스 왕은 성전을 수리해서 좋은 업적을 남겼는데 북쪽에 있는 요아스는 이렇게 미련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조상이, 그 부모가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반은 누구의 책임이냐?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부모가 죄를 졌다고 아들이 꼭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왕이면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거울이에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거울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자연과 이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물려받은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부터 빌려온 거예요. 우리가 빌려온 거라고. 우리는 다음 세대가 써야 될 걸 우리가 미리 빌려와서 쓰고 있는 건데 그걸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거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 보여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왜 그 대개 어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은요 부모가 하는 일을 보고 아이들이 놀이를 해요. 시장에서 장사하면 아이들이 장사하는 놀이해요. 맞아. 아버지가 장례에 관련된 일을 하면은 그 장례식에 관련된 그런 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이거든요. 부모가 하는 거를 보고 아이들은 그 놀이를 만들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버지 여호와하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이 요아스는 자기가 왕이 된 뒤에도 그렇게 사는 거야. 만약 입장을 바꿔서 여호와스가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이랬다면 선정 씨. 진짜 울컥하는데요. 엄마 얘기하니까 선정 씨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어떤 엄마가 돼주고 싶어요?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자녀 4명을 키우면서도 새벽 기도를 절대 빠지지 않으셨고 아빠 같이 내조하고 또 엄마도 일도 다니셨고 그러셨거든요. 막 2교대로 다니고 밤낮 가리지 않고 지금은 일을 안 하시지만 무릎이 되게 많이 아프세요. 허리도 안 쳤고 근데도 딱 얘기 들으면서
우리 엄마 얘기구나. 새벽 기도를 지금도 빠지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맨날 다리 아프다고 불평대면서 가지 말라고 그럼 왜 가냐고. 아프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안 갈 수 있냐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고. 근데 그 기도가 다 저 때문에 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스마트폰을 얼마 전에 작은 언니가 사줬더니 재밌어가지고 연세가 73인데 이렇게 하시는데 뭘 저렇게 하시나 봤더니 성경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듣느라고. 근데 그런 모습을 부모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감사한 건데 참 그냥 너무 당연한 거여서 소중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1세대 친구들이 부럽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랬던 제 자신도 되게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몰랐던 것 같아요. 11조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보여주셨어요. 이거 11조 해야지. 그냥 그거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 했고 그 삶 속에서 보여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게 그냥 물려받는 유산이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거울이 된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자녀에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양육하는 사람들, 또 새가족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 거울이 어떤 거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좋은 거울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하스가 이제 이 아람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다 뺏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나라가 이제 거의 뭐 탈탈 털리고 막 어려운데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요. 망하지 않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할 때 의인 몇 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게 하리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분명히 이런 여호아하스, 요아스 이런 왕 때를 보면서 여로보암, 아하방 이런 보면서 벌써 망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때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그 나라를 그래도 망하지 않게 버티게 하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땅에 엘리사 같은 신실한 종이 있으니까 나라가 심판을 받고 어떤 징계를 받을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 이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병이 들어서 자연적으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깨닫는 거야. 나라가 너무 어려워지고 뭐 완전히 어디 회생할 길이 없는데 자기도 아는 거야. 이 나라에 그래도 엘리사 같은 영적인 지도자, 정신적인 지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는데 소식을 듣자니 그 엘리사가 이제 병이 들어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숨을 거둘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요아스 왕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너무 힘드니까 위로받으려고 엘리사를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거기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우리 중현 씨가 한번 읽어봐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네. 거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당신이 그저 원로로서 이 땅의 지도자로서 인정하는 거죠. 당신이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 그동안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연약하여 이제 병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는군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 요아스가 너무나 안타까워 이제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한 거야. 내가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가지만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 엘리사가 마지막 자기 눈을 뜬 상황에서 마지막 축복을 해요. 이스라엘 땅에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지막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요아스 왕에게
그 병들어 누워 있는 힘없는 목소리로 왕이시여 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시오. 그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엘리사의 힘없는 이야기를 듣고 활과 화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활을 잡으라고 해요. 활을 쏘는 그 신용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손 위에다가 엘리사가 손을 얹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엘리사의 손이 요아스 왕의 손에 엎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능력이 당신에게 갈 것이다. 그러면 왕은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땅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명령하느냐? 동쪽 창문을 열어라. 두 번째 지시를 내려. 동쪽 창문을 열어라. 자, 17절 선정 씨가 읽어봐요.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네. 자, 지금 이제 그 동쪽은 어디냐면 아람이 있는 나라예요. 아람이 있는 쪽이에요. 아람 왕이 사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화살을 쏜다라는 것은 이 무기잖아요. 이걸 쏘게 되면 저 아람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거기에 엘리사의 손이 임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화살을 담길 힘조차 없지만 그 손 위에 주의 손이 포개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내 손 위에 포개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엘리사가 그 기운 없이 이제 운명을 하기 직전에 그 막 떨리는 손으로 그 왕의 요아스 왕의 손을 이렇게 막 잡아주면서 그게 뭘 의미해요? 이 동쪽 창문을 향해 화살을 쏘는 신용을 하면서 너는 힘없지만 이스라엘은 힘없지만 이 손에 하나님의 손이 더하여져서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이 광경 앞에서 요아스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이러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확신에 거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이 말을 확신 있게 못 받아들여. 그냥 원로가 죽으면서 덕담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음, 축복의 메시지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 받아들이고 덕담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건이가 한번 읽어봐요. 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니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예.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좀 설명해 볼게요. 네. 이제 그 엘리사가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화살을 쏘기 전에 그 활과 화살을 가지고 땅을 쳐라 이렇게 명령해요. 땅을 쳐라. 왜 치라고 했을까? 왜 엘리사가 그 얘기했을까? 여러분 너무 좋으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 막 신나면 발을 덩덩덩덩 구르잖아요. 막 우리가 어떤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면 됐어 막 이러고 이게 사람의 그 액션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막 그렇게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근데 이게 너무 좋으면 횟수의 제한이 없는 거야. 그렇죠. 지금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야. 너는 약하지만 너희들은 부족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기게 될 것이고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가 땅을 치라 그랬는데 확신이 없는 그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요. 쳐요?
쳐요? 쳐요? 눈치 보면서. 네. 이거 뭐지요? 이거는 하는 척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생각하면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치라고 그러니까 치라고요? 어떻게 이렇게요? 또 눈치 보면서 쳐요? 한 번 더? 이런 거죠. 어떻게 이해가 돼요? 네. 너무 이해가 되겠지. 굉장한 연기. 딱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치긴 치는 거지만 내가 확신에 거해서 치는 거하고 확신 없이 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맞아. 이렇게 믿으면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만 또 삶은 현실은 글쎄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확신에 거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뭇거림이 확신 없이 아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신에 거해서 아멘하는 거. 그때 결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크로스. 아멘. 그렇지. 그거예요. 그 아멘이 필요한 거 우리한테. 확신에 거하는 그 아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다. 우리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확신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그때 내가 정말 확신하게 거했으면 주님께서 더 좋은 걸 주셨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은 주실 텐데 내가 확신하지 않아서 마치 요아스처럼 다 받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면 혹시 저는 이게 사실 좀 선포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작년에 제가 제 개인 이름으로 첫 1집을 발매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나올 때까지 제 안에 의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의심도 많고 그리고 그 안에는 사실은 숨겨져 있던 의심 중에 하나가 너무 음반 시장도 어렵고 CCM이 어려우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돈 써갖고 이게 될래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신기하게 제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한 것도 아니고 제가 너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앨범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고 그렇게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그래도 좀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걸로 봤을 때 아닌 그래서 것 같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될까? 근데 그 의심이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제 안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거꾸로 좀 선포의 의미로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너무 좋아요. 아멘. 나가보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그죠?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가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에 거하는 믿음. 그럴 때 진짜 그 믿음이 열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에는요 반드시 기회가 와요. 이렇게 정말 때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찾아와요. 그때 그 기회를 잡는 건 확신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좀 자꾸 훈련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면서 더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에 거하면서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그 기회가 믿음으로 내게 붙들어지는 그런 기회가 돼야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걸 올인하시는데 받아들이는 내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맞아. 하나님을 하시겠다는데 내가 확신이 없어서 글쎄요 뭐 이런다면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실까. 거꾸로 그런 생각하면서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이 요아스 같은 믿음이 아니라 맞습니다. 결국은 요아스가 3번 땅 쳤잖아요. 그래서 아람을 3번만 무찔러요. 3번만.
실제로 전쟁에서.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막 무한대로 쳤다면 완전히 그냥 그랬을 텐데 이거 그러지 않는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땅을 치듯이 막 아멘하고 확신하고 우리 심장이 막 수백 번 수천 번 막 뛰면서 확신에 거할 수 있는 흥분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회심의 기회 또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기회를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강의를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의견을 같이 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우리를 제가 참 선정아 너도 너다 그럴 때가 많은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중현 씨가 제일 잘할 것 같아. 아빠니까? 중현 씨 그렇잖아요. 네. 아이가 속상하기는 할 수 있지만 포기는 못 하잖아. 절대. 네. 왜? 내 자식이니까. 내 딸이니까. 하나님이 자녀니까. 나를 빚으셨는데, 나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너는 내 자녀인데, 우리가 그렇게 속을 속에 속상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도 용서가 안 될 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내 자녀인데 내가 빚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있을 수 없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거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랑은 가짜죠. 그건 지금까지 가짜 사랑에 속은 거야. 진짜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부족하지만 눈을 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 없으면요. 오늘 말씀 딱 요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학중 목사의 왕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하 14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 모두 다 한번 14장을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다음 공부를 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CTS 수란노 성경교실 김학중 목사의 왕들의 이야기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제가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는 부모 또는 전도자 먼저 믿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그 확신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